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입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는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할 계획이 있고, 서울과 수도권은 4단계로 개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단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늘 지적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4단계에서는 완전히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하지를 않고 다른 타 산업이나 타 업종보다도 더 탄압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무시하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빼앗을 수 없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을 하면서 심지어 다른 종교들까지도 차별을 하면서 교회를 탄압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100명도 감염자가 없을 때도 광화문에서 특정 집단이 모였다고 해서 그걸 교회에다가 다 덮어씌우고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서 교회를 비하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서실장은 살인자라고까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연락을 해서 광화문에 갔다 왔느냐 이런 걸 묻고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모든 핸드폰 추적을 해서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하고 심지어 계좌까지 추적을 해서 경찰서에서 개인에게 연락까지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정부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코로나가 많이 나오게 되었으면 만약에 종교단체나 다른 데서 했으면 전부 다 이것이 이 단체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지 못해왔고 이번에 거리두기 4단계를 보면서도 너무나 악의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의 개념을 내세워서 교회가 집단 감염의 죽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45% 이상이 감염원을 모른다고 나옵니다. 어디서 전파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 감염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전파되는지를 50% 정도를 모르는데 어느 집단을 통제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과학적이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4단계가 되면은 그 지역의 모든 교회 예배를 폐쇄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4단계가 되면은 모든 예배는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공연장이나 백화점이나 노래방이나 다른 데는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삼척 동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합니까? 전시회, 박람회, 백화점에 가서 음식 먹고 다 돌아다니는 것도 위험합니까? 2단계까지는 공연도 5,000명까지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도 모든 교회는 예배를 다 중단하라고 해요. 이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모든 교회의 예배를 일률적으로
전부 다 중단을 시킨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되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매 제곱미터에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라, 형평성 있게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일괄적으로 한 명도 모이지 말아라. 이거는 저 중공이나 북한이나 공산주의자나 전체주의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날 방역당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사례는 발견될 수도 없고 그런 예가 없다. 방역당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를 금지시킨다. 모든 예배를 금지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허용했다는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굴할 수가 없고, 또 교회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성경이나 찬송을 사용을 하면 벌금을 매겼다든지 이런 거는 말도 안 됩니다. 동사무소 가보세요. 다른 데 다 가보세요. 아니, 교회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성경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만졌다고 해서 벌금을 물린다고요? 이거 되게 형평성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발상 자체가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그게 팩트인데 그 위에다가 정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교회는 전부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교회를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도 한 명도 하지 못하게 하고 통성기도 소리까지 그 데시벨까지 다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사회에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교회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종교시설은 스스로 고려하여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그 자유를 주었어요. 우리가 양식 있는 시민들입니다. 당연히 코로나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건 해결책도 아니고 정책도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교회는 국가의 정책에 순응하다 보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학생회가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신앙의 질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정부의 명령이라고 해서 헌법도 아니고 법령을 가지고 남발을 하면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이런 곳에 순응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사회의 형평성에 맞도록 사회보다도 더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부의 남발되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교회는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사자밥이 되고 얼음물에 갇히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사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비과학적으로 형평성 맞지 않게 하는 이 정부의 계속되는 이런 정책에 따라가면 결국은 교회는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를 반드시 이겨서 한국교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오늘 이 정부의 이런 남발되는 명령들이 너무나 우습게 보일 것이고 그때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